감사합니다. 기도를 너무 은혜롭게 또 찬양 은혜롭게 해주셔서 말씀을 좀 함께 바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창 저희 나라의 포스트 모더니즘이 유행하던 지금으로부터 25년, 30년 전쯤에 서울 대학로에 한 유명한 연극이 있었습니다. 이 연극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창문도 없고 문도 없는 꽉 막혀 있는 한 방 안에 주연 배우 혼자 눈을 뜨면서 이 연극은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첫 번째 대사는 이것입니다. 내가 여기에 어떻게 들어왔지? 라는 대사로 시작합니다. 문도 없고 창문도 없기 때문에 분명히 자신은 존재하는데, 방 안에 존재하는데, 도대체 이 방 안에 자기가 어떻게 들어왔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계속 던지는 연극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주인공은 그러한 존재, 내가 왜 여기에 들어왔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갖다가 질문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에휴, 내가 여기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들어왔으니까 여기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지, 내가 이런 고민만 할 필요가 있는가? 라고 하며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욕망하는, 자기가 욕심부리는 대로 그 방 안에서 생활하는 연극이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연극은 포스트 모더니즘의 세계관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연극입니다. 이 세상에 덩그러니 태어나 버린 한 존재가 실존적인 문제를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자기의 삶의 목적을 갖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연극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 즉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의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가 믿어집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주인이 되어 살 수 있다고 지금도 주장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신앙을 지키며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이 있지 않다고 여기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지만 직성이 풀리는 이 세상의 세속 정신 가운데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또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지식은 체험적으로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지식 안에서 저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좀 전제로 하고 오늘 말씀을 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세상의 자랑과 자신이 쫓았던 그 모든 목표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았고 그의 선교의 사명을 감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한글 성경을 보게 되면 굉장히 여러 개의 문장으로 구성된 것처럼 보이고 아주 복잡한 내용처럼 보이지만 헬라어 성경은 하나의 문장,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이 복잡한 내용들 또는 난해한 내용들처럼 본문 말씀이 얼마나 정교하게 짜여져 있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향하여 교회를 위한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드렸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이 사도 바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고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이 도전을 여러분 앞에 던지면서 오늘 본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하나의 기초에 해당하는, 신앙생활의 기초에 해당하는 한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즉 성령의 깨달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설득하거나 아무리 미사어구를 사용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소개하더라도 성령께서 깨닫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또한 동시에 본문 말씀은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혀지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기초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어서 본문 말씀은 세 개의 축복의 기도 제목 세 가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기를 원하는 기도이고요. 두 번째로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함을 알게 하시기를 구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의 집을 같이 건축해 가고 싶습니다. 집의 기초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임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1층을 쌓을 때는 우리의 부르심,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을 쌓아 올릴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성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기업의 풍성함이라는 이 2층의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것입니다. 그리고 3층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그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쌓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3층짜리 건물을 세운다고 생각하시고 설교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론으로 본문의 결론에 이르러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설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에 대해 아는 지식의 차이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1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령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안다는 말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종종 헬라어 본문 가운데 이 푸뉴마 앞에 사용된 이 관사이죠. 이 관사가 부정관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지혜와 계시의 마음 또는 인간의 노력, 인간의 사고로 해석하기도 하지만 칼빈의 주석을 따라서 저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비록 부정관사로 사용되었지만 성령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그러므로 인간의 이성으로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고 믿어야 합니다. 내가 성경을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과 또는 내가 생각하는 그 무엇인가를 통해 나만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교만한 것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으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저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이 믿음의 분량을 제가 붙잡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기도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임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집을 쌓아 올릴 때에 기초가 가장 중요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은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받아서, 즉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하고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기도 가운데 세 가지 굉장히 중요한 기도의 제목으로 이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부르심과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그 부르심의 능력 가운데에 거하는 이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 이러한 능력을 따라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얼마 전에 제가 버지니아에서 목회를 할 때에 설교의 한 성도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이분은 한국에서 의과대학을 졸업하시고요, 미국에 유학을 오셨습니다. 유학을 오셔서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하셔서 이 미국에서 의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주 성공적으로 이민 생활을 잘 마무리하신 70대가 훨씬 지난 한 성도님이셨습니다. 미국에서 의사 자격증을 이제 따게 되고 이민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이분은 숱한 어려움들을 하나하나 다 이겨내셨다고 합니다. 때로는 인종차별이 있었고요,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이분은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이분의 삶 가운데 위기가 닥치게 됐습니다. 은퇴를 하면서 심한 상실감을 겪게 되었고 가정 가운데 큰 어려움이 생기면서 가정이 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닥치게 되고 부부관계에 어려움이 닥치게 되었던 것이죠. 상실감과 절망감은 우울증으로까지 발전하게 됐습니다.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죽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히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없었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인생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서부에서 동부로 이사를 오시게 되었고 동부에 이사를 오시면서 저희 교회를 출석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냥 교회를 친구를 따라서 하루하루 신앙생활을 해나가던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만지시는 것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전에는 의심의 눈으로 때로는 바라보게 되고 과연 정말 홍해가 갈라졌을까? 정말 예수님께서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셨을까? 때로는 성경을 의심의 눈으로 바라봤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을 만지시면서 그 성경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진리의 말씀으로 믿어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돌보신다는 것이 믿어지게 되었다는 고백을 하는 것을 듣게 되었던 것이죠. 이분은 바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자라가게 된 대표적인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매달렸는데 붙들렸는데 하나님께서 왠지 나를 바라보시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을 향한 실망감, 아주 오랫동안 어떤 기도를 드렸는데 그 기도가 너무 오랫동안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아서 하나님을 향한 절망감이나 신앙을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있는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려지길 원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여러분이 혼자 하는 싸움이 아니라 바로 우리 교회가 함께하는 싸움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날마다 우리 안에 넘쳐남으로 인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마음으로 알아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이 부흥의 역사가 나와 우리 가정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 안에 머물러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지혜와 계시의 정신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이제 3층을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1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무작정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여러분 왜 돈을 버십니까? 여러분 왜 자녀들을 양육하십니까? 이 모든 질문에는 한 가지 대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충성되게 사회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도 양육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은 이것이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의 소망은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 위에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즉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임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마음의 눈이 밝혀짐으로 인해서 내가 그 부르심의 소망을 깨달아 어디로 나아갈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방황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 가운데에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좌절하고 또는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내일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견디면서 살아가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정말 힘든 일을 겪잖아요.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했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직장을 잃었다거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갑자기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러면 잠도 잘 수 없고요. 대화하거나 관계를 할 수도 없습니다. 심한 좌절감과 상실감 때문에요. 내일에 대한 소망도 꿈꿀 수 없습니다.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인간의 좌절과 인간의 소망 없는 삶 가운데에 그 인간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임하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을 때릴 때에 나는 분명히 상황이 바뀐 것도 없고 소망을 가질 수도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심의 소망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교회의 부르심의 소망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혹시라도 내일에 대한 소망을 내려놓고 살아가는 분이 계시다면 청년들 가운데에나 또는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에나 또는 어떠한 질병으로 죽음의 위협 앞에서 불안에 떨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조차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소망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부어지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에게 붙들림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선택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분의 온전한 은혜와 긍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셨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또한 동일하게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여러분 가운데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르심의 소망을 깨달아 아는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부르심의 소망을 어떻게 깨달아 알 수 있습니까? 오직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겸손하게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시고 부르심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18절 하반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2층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기도 가운데 담겨 있는 두 번째 축복 기도에 해당하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냥 고아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의 삶 가운데 그분이 허락하시는 기업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로는 여러분의 신앙의 기업입니다. 그 신앙의 기업은 여러분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그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것을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냐면 영광의 풍성함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곳입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그냥 옆에 있는 분들을 보면서나 그냥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끼리 모였구나, 내가 좀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 되니까 그냥 영광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지 라고 어떤 분들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지금 이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 성령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지금 운행하시며 우리를 살펴보고 계십니다. 교회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은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너희가 깨달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조차도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임해야지만 깨달아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이 교회의 영광을 디자인하고 이 교회를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함으로, 그 기초가 탄탄함으로 인해서 1층에 있는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고 이제 2층에 있는 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는요, 단순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만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각자의 가정에, 여러분 각자의 일터 가운데에서 적용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음의 사람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냥 허투루 선택하시고 허투루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영향력이 미치는 곳에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 은혜의 강물을 흘러보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에, 우리 자녀들의 믿음 신앙 가운데에 이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의 지배를 받지 마십시오.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그리고 여러분 일터에 어떤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달아 아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임함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서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로마의 감옥에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유력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공부를 많이 했고요. 자라오면서 워낙 가정 환경과 공부했던 환경이 좋았기 때문에 아주 좋은 네트워크를 갖고 있었습니다. 세상적으로 그는 자랑할 거리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교회를 섬기는 일 가운데 헌신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상하셔야 할까요?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자기의 인생 돌아보지 않고 죽음의 위협을 느끼고 심한 모멸감을 받는 상황에서도 충성한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상하셔야 할까요? 천만금을 주어도 모자라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인생 말년에 감옥에 두십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충성했는데 감옥에 있어요. 아마 우리 영광교회에도 이 교회를 위해서 충성한 분들이 계셨을 것 같아요. 특별히 오늘 재직들의 헌신 예배니까 아마 이 교회를 위해서 정말 모든 충성을 다 바쳐서 아마 교회를 섬기셨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그런 여러분들의 노고와 수고와 충성이 하나님 앞에 좀 칭찬받았으면 좋겠는데, 인정받았으면 좋겠는데, 감옥에 덩그러니 내던져졌다. 여러분 어떠실 것 같습니까? 좌절감이나 상실감뿐만 아니라 신앙을 막 버리려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 헛믿었구나 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감옥에 있었지만 감옥의 상황에 지배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는 자신에게 허락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바라봤거든요.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바라봤어요. 교회를 바라봤고요. 그가 양육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비록 그는 감옥에 있지만 그의 삶 가운데 허락한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기업을 바라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너희의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서 너희에게 허락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너희가 보게 되기를 내가 기도하노라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들은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상황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 집은 실패했어. 나는 이번 생에는 실패작이야. 이번 생에서는 안 돼. 제가 이제 종종 이 그리스도인 청년들을 만나면 농담으로, 진담은 아니죠, 농담으로, 목사님 저는 이번 생에서는 그냥 틀렸어요. 이번 생에는 그냥 이렇게 좀 대충 마무리하고요, 하나님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될 것 같아요. 농담으로 이야기하는 청년들이 종종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비교의식이나 세상의 환경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닌 것이죠. 세 번째, 축복의 기도입니다. 19절 말씀을 제가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3층에 해당하는 세 번째 축복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너희로 알게 하기를 원하노라 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을 오니까요,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이 돈의 위력을 실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돈이 더 셉니까? 하나님이 더 셉니까? 여러분, 출세가 더 셉니까? 하나님이 더 셉니까? 여러분, 명예가 더 셉니까? 하나님이 더 셉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조차도 부끄럽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그 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찾아오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의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99세가 됐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75세에 그에게 한 가지 큰 믿음의 약속을 하시게 됩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로 큰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땅을 주리라 라고 약속합니다. 하지만 24년의 세월이 흘러도 그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한 명의 아들로 태어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제가 창세기 18장 9절과 10절 말씀을 여러분께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천사들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내 아내 사레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하나님의 약속을 사라가 장막문에서 듣게 됩니다. 그때의 사라의 반응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반응일 수 있습니다. 11절과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라가 속으로 웃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은 사라가 속으로 비웃었다는 겁니다. 25년 동안 충분히 속았습니다 라는 겁니다. 저는 사라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더라도 너무 오랫동안 좌절한 어떤 성도는 어쩌면 사라와 같이 이렇게 반응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저 너무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이제는 저 더 이상 그 기도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때에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은 사라가 장막 뒤에서 비웃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은 들추어내십니다. 왜냐하면 사라를 위해서 들추어내시는 거죠. 하나님은 사라를 주목해 보셨고 비웃고 있는 사라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자기의 속마음이 들킨 거예요. 자기가 실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대하지 않는 자기의 믿음 없는 것이 들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니에요, 저 웃지 않았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대답하자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사라의 믿음 없음을 지적하는 말씀이 아니라, 아니다 사라야, 너는 좌절에 있다, 너는 낭망에 있다 라고 하며 사라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한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결코 그 은혜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라의 이 비웃음을 진정한 웃음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라는 웃음, 기쁨이라는 뜻을 가진 이삭을 낳게 됩니다. 하나님이 진정 사라를 웃는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좌절한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자, 하나님의 때가 되자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시고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셨으며, 또한 그 기업의 풍성함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기를 원하십니다. 결코 여러분이 고아와 같이 이곳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라고 말씀하는 오늘의 본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교회를 존귀히 여기시는지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23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으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부르짖고 싶은데요,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고 합니다. 제가 50분의 설교를 마치려고 했는데요, 제가 잠깐만 좀 이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제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고 싶습니다. 여러분,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는 이 표현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나무를 심잖아요. 그럼 그 나무가 굉장히 작아요. 그런데 5년, 10년, 50년, 100년이 되면 어떻게 하죠? 나무가 굉장히 풍성해집니다. 어떤 나무는요, 사람이 팔로 두를 수도 없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로 자라납니다. 그게 풍성함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그의 풍성함이라는 표현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그 풍성함이 이 교회에 임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에 작은 나무 같아요. 작은 풀같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성도들 향해서 뭐라고 그러시는지 아십니까? 그의 풍성함이 그 교회에 임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이 열심히 살고 노력해야지만 이 풍성함이 이루어질 것으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충성되게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지혜롭게 살아야 합니다. 지혜롭게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으로 산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교회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함이 여러분과 교회 가운데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하나님, 저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제 마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업의 풍성함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부르심의 소망과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업의 풍성함과 우리를 향하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깨달아 알아 하나님의 교회를 충성되이 섬기는, 하나님께 충성되이 신앙생활하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